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경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덧입는 그러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세워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전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일 동안도 주님 우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소망이시요 또 우리의 생명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달콤한 그런 소리들과 번쩍이는 것 가운데 주님 유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서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오히려 더 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저녁에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도전받고 저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참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마지막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전쟁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녁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또 16장 또 17장 또 3장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의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을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6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둬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레피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주님을 그만큼 더 알았으니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되는 것들 열심히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십니까? 아마 어리실 때 아마 만화 한두 번 안 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 만화 그러면 이제 만화가 유명한 고우영 선생님도 있고 또 이현세,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만화가 유명한 분 허영만 씨가 여러 이제 만화를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한국에 히트를 쳤죠. 식객이라는 그 만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의 볼 식객 아주 유명한 만화고 또 영화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조선 시대 제일 마지막 왕인 그 순종의 그 대령 숙수라고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칼이 이제 어느 경주 지방에서 발견이 돼서 그 칼을 이제 정말 이 우리 한국의 K 음식을 맥을 이어가는 아주 유명한 이 요리가에게 이제 주는 그러한 이 무슨 대회가 열려 가지고 그 대회를 이제 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여온 그 유명한 이 요리사들 가운데서 정말 이 가장 뛰어난 요리사 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러한 내용 전체가 줄거리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명이 경합을 붙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집에 장손으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요리가 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그 할아버지 대까지 끊겨 있긴 했지만 정말 이 마지막 조선 시대에 그 정말 이 주방에서 일했던 바로 그분의 손주가 이제 간간히 그냥 시골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줄거리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라 했는가 하면 성찬 소고기탕이라고 생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소고기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만화에 의하면 이 순종이 정말 그 당시 어려울 시대에 그 조그마한 이 성찬 소고기탕이라는 것을 하나 먹고 정말 이 조선에 대한 또 이 정말 민생에 대한 그러한 이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음식인데 아직 일제시대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본과 이렇게 교류하는 가운데서 일본에 온 아주 고위한 관리가 이 순종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분도 그 음식을 맛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한 음식인데 거기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고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그 손주에게도 이제 먹이도록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시합을 한다니까 일본서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의 손주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음식 한 그릇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찾아내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맛을 찾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근데 소실된 그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그 맛,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밝혀진 것이 육개장이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육개장. 네, 뭐 만화 이야기입니다만, 이 맛이 참 변하지 않죠. 정말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먹은 그 입맛인데 나중에 그 그릇을 다 한번 마셔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 입맛이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입맛이 참 안 변하지요. 미국에 오래 살아도 그냥 뭐 피자도 먹고 뭐도 먹고 하지만 그래도 김치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치 가끔씩 먹어줘야 우리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아 그렇지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입맛을 돋게 하는 입맛 참 변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마치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좀 하층이긴 하지만 노예로 400여 년을 살면서 그들은 생각이나 언어나 하는 모든 것이 이집트식일 뿐만 아니라 입맛도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입맛도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그러한 상태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집트를 떠났는데 이 마음은 입맛은 이집트를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늘 마음 가운데 나오는 불평이 뭔가 하면 노예로 살아도 좋다. 우리 그 소뚜껑 옆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마음대로 먹을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거기 그냥 먹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해서 죽어도 차라리 좋다는 거예요. 우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노예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울부짖고 했던 그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17장에 보게 되면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가 하면 물만 주면 괜찮은 거예요. 밥만 주면 괜찮은 거예요. 고기만 주면 괜찮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됐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요것만 주면 당신은 나의 신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지극히 이집트적인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입맛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바로 모습을 우리가 15장, 16장, 1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어디서 올 것 같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왜 상속받을 거니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싸움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전쟁으로 영적 걸음을 나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긴 하지만 소속이 저기라서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며 가치관이며 바라봐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표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는 지금 여기 살다 보니 여기에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취하면 우리가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입맛,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MSG 그냥 듬뿍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맛보면서 이야 맛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식당 음식 좋아하십니까? 가끔 우리 식당에서 음식 드셔보면 집에 와서 막 입이 막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 막 들이키고 그죠? MSG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댁에서 드시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을 텐데 정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조미료 듬뿍 넣은 그것이 마치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정말 고수가 정말 아주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말 깊숙한 맛으로 딱 한 번 먹었을 때 눈이 번쩍 떠있는 것 같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물을 얻고 만나를 얻고 메추라기를 얻고 하는 그것은 그냥 드러난 사건, 조그마한 사건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체험하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금조금한 시험들을 잘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은 그냥 마라라는 곳에서 나무가지 던져서 물이 달아져 가지고 그 물을 마신 내용이나, 광야에서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시고 혹은 저 뒤쪽에 가서 또 마사라는 그곳에서 또 물 얻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중심 내용은 그것과 전혀 크게 상관이 없고 밑에 흘러가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끼고 이제 그들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이 온 이집트 가운데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뒤에 추격해 오는 모든 이집트 군병들은, 마차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어요. 이 감동이 그 정말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감동 때문에 15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5장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22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이제 테스트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들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expect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너는 내 것이다 하여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진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옛날 입맛을 갖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입맛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찾아보고 잘 통과해라, 그것을 지금 끌어가시는 내용이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입맛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죠. 이삭이 가졌죠. 야곱이 가졌죠. 요셉이 가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갈대 우르에서 살 때부터 그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아내를 정말 누일 만한 그 조그마한 이 묘지 하나도 지금 돈을 줘서 살 만큼 이 땅에 땅 조각 하나 가진 것 없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은 이 이집트 땅 가운데 바로 다음에 2인자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죽을 때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를 묻어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하늘의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 3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맛을 봤고 이삭도 맛을 봤고 야곱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맛을 보았습니까? 요셉도 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는 그것으로 만족 절대 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묘를 파 뒤져 가지고 유골을 다 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입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22절에 보면 그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건너서 바로 이제 수르 광야, 이 홍해 동쪽편이죠. 건너갔습니다. 3일 동안 다녔습니다. 딱 3일 다녔는데 물을 못 찾았어요. 왜 물을 못 찾았을까요?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물이 없네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지난 수주 동안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저들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큰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을 공급을 못하시는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체 저희가 가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꿈인지 생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주 동안 그런 것을 봐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자, 물론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뭐 이 사막 걸어가면 디하이드를 때문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 그죠? 하나님 그걸 모르세요. 사람들이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저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마시려고 했더니 있는 물조차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마라라는 그 말은 bitterness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고 합니까? 라고 그들은 모세에게 요구하며 함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이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뭐 아싸 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큰 것, 좀 더 파워풀한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며칠 살아가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별로 안 좋은 이 정말 소소한 것까지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시험 한 번도 안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시험을 안 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시험을 치든지 쳐야 돼요.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시험이라도 쳐야 돼요. 시험을 안 치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무조건 시험 쳐야 돼요. 시험을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육신으로 살면서 시험이 그 정도 중요하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란 장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적해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 마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있는 물조차 써서 불평을 했는데, 나뭇가지를 줘서 모세가 던져서 물이 달아져서 그들이 먹었더라.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물 찾아서 맛있게 먹었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였더라, 이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상처럼 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입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 가운데 경험하는 것으로 맛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육에 속한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들이 보기에 옳은 일 말고, 이 말이죠. 너희가 계명을 귀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혹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다음 문제에 또 기출 문제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칠 시험이 점점 늘어나겠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1수, 2수, 3수가 아니고 이거 뭐 500수, 지금 1000수,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똑같은 문제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장소 가운데서 던지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놓은 규례, 그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생만 죽다가 하다가 그냥 죽는 그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까지 끌고 나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도록 하신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 수준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높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자, 16장으로 또 넘어오게 되면 자,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들이 딱 45일 되는 시점입니다.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자, 한 달 반밖에 안 지난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이 2절에 보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불평했는가? 먹을 것이 좀 시원찮다는 거예요. 입맛이 지금 이집트 입맛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이집트에서 마시던 그거 뭐 이 콜라 같은 거 이집트에서 먹던 그 뭐 이 햄버거 같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잘 먹으면서 여호와한테 정말 맞아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 뭐 언제 죽더라도 여기서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다른 사람도 하는 것처럼 나도 좀 하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이런 것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유 뭐 얼마든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전혀 줄 수 없고 영원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에 우리가 크레이빙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맞아 죽더라도 나는 그거 해보고 싶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위기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여기서 질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먹이셔도 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 원하는 것처럼.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셨어요.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 자기들 원하는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또 얻죠.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greed가 아니고 우리의 need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라 생각하죠. 또 날마다 말씀 받아서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즉 일용할 양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 마지막에 또 아까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네요.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너네들을 내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밥 먹는 것도 시험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시험입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경책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는 이야기지요? 질문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매일같이 나아가서 그날 필요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와, 즉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죠? 뭐요? 안식일이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식일이요. 그 말은 나가서 순종하는데, 순종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포커스가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지요. 그러나 안식일 바로 전날은,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너네들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둬야 하니까 그날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따블로 줄게, 꽃배기로. 그럼 너네들이 가서 그거 가지고 오면 그 다음 날까지 충분히 먹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지 말고 포커스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지를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틀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 것을 매일매일 주셨다가 매일매일 나가서 노동하는 것처럼 해서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포커스 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 것이다. 8절.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12절. 해가 질 무렵에 고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좀 알아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하나님, 바로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늘 하루 만족해 주면 되죠. 오늘 하루 마실 것 있으면 되죠. 오늘 하루 먹을 고기만 있으면 되죠. That's fine 이라고 스탑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라. 진짜를 알라는 거죠. 그냥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그 의미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시험 통과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포커스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응용 문제 잘 못 푸는 것처럼 조금만 이 핵심적인 문제라면 이거 처음 보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맥을 놓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포커스 둬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초입까지 가서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모세가 정말 이제는 120살이 된 정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 즉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스트하셨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테스트하셨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 만나 보지 말고 아침에 저녁에 메추라기 보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라고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먼저 읽기 전에 7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너네들이 아침이 되면 너희가 무엇을 본다? 만나를 보리라.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아니, 눈을 뜨고 나가면 만나가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뭡니까? 만나 위에 쫙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에 10절, 그들이 정말 광야를 쳐다보았더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받을 만한 은혜가 정말 풍성하여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 두는 바로 그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다시 7절로 넘어가고 10절로 넘어가고 또 앞에 보았던 안식일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provision, 공급, 아침에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만후 이 말이죠. 만후, what is this? 라는 뜻이죠. 이것을 붙여가지고 만나 되었는데 만후 이게 뭐냐? 사실 그 말 속에는 약간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런 의미죠. 네?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기네들이 먹었던 멜론, 부추, 마늘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유하니까 정말 별것 아닌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그냥 만나만 본 거죠.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5일밖에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는 큰 이 새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우리 삶 가운데서 일주일 열심히 살지만 이 모든 열심히 하는 것은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그 다음날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것도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니까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통과하는 가운데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장 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순종하는지 보겠다. 15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묻기를 이게 무엇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저것 말고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멜론과 부추와 마늘과 여러 가지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필요한 다이어트리가 바로 이 만나인 것을 모르셔서 만나만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신약 성경 가보면 또 그것이 굉장한 말씀으로 또 해석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주신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거 먹고 싶은데요 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먹으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서 40년 동안
이끌고 가시는데 원래는 40년 하실 계획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선택한 거죠. 그들이 싫다고, 그들이 믿음으로 여기 땅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우리 가면 거의 죽는 땅입니다. 죽는 땅입니다. 못 갑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 너네들이 40일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그거를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40년 돌자 해가지고 40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거부했던 자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네들은 그럼 안 들어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예외시키신 거죠. 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다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나가서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것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거두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거두니 그 사람들에게 아침에 나가보니까 구더기가 끓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끌어모으기는 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고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옛날 이집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던 그 입맛을 그대로 살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지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가면 어차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찾으면 될 터인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냥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끌어 모으다 보니까 예배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나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한테 뭐 주는 그것만 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비스무리하게 지금 살려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다자님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겸손해지고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것인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순간순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 모든 것이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삶 가운데 있고, 즉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을 보기로 하나님께서 15장, 16장, 17장에 등장하는 세 사건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하늘의 입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게 되잖아요. 레피딤에서. 레피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양쪽에 받쳐주니까 복수잖아요. 레피딤.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약 시선이 아침에 나가서 얻어야 될 옆집 저 사람보다 내가 나가서 조금 더 가져와야 될 그러한 만나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옆집은 6마리 잡았는데 우리 집은 10마리는 잡아야지 메추라기 오늘 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거둬들이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놓칩니다. 만나 뭐 며칠 계속 먹겠습니까? 메추라기 뭐 계속 먹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죠.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것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 고백하듯이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누가